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읽은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게 막 지금 이 시간에 되게 재미없고, 무슨 좋은 얘기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막 이런 때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시절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하기 싫고, 막 부모님 이야기도 듣기 싫고, 선생님 이야기 듣기 싫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번 옆에서 참 선물 같은 시간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그 닫혀 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좀 낮아지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짜증나는 일들, 막 답답한 마음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좀 마음을 열고 좀 나를 좀 낮추고 하나님께 나의 이렇게 삶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심을 이렇게 옮겨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과 가르침들이 참 신기하게도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참 이 가사에 좀 집중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이 그 따뜻한 마음 느끼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예배 속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되게 예배할지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계시는 분들 치료와 위로를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돌아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다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의 이루소서. 자, 우리 성북교회 초등부 어린이들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전도사님도 잘 지냈고, 전도사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치?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렇게 미션도 하고, 근데 잘 참여하는 친구들은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잘 안 해줘서 좀 아쉬워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단톡방 같은 데에서 미션을 주고 그리고 성경 이렇게 설교 들은 다음에 퀴즈 같은 거 내는 거에 잘 참여해가지고 우리 초등부가 떨어져 있어도 몸은 그래도 같이 함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 자, 오늘 엘리야 세 번째 시간. 자, 제목을 보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이야. 뭔가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지난 시간에 너무 멋지게 엘리야가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었는데 왜 이런 제목일까? 그리고 왜 이 어린 친구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앉아있는 걸까? 자, 전도사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예전에 아주 더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럴 때는 별로 고민도 없고 힘든 것도 없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지? 좀 외롭다든가 고통스럽다든가 뭐 이렇게 너무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좀 절망스럽다든가 이런 많은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느끼기 시작을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극복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거지. 자,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아픈 그림인데 이 그림이 또 나중에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는지 우리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자 기억나겠지만 자 보면은 엘리야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지, 그치?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이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제단 소가 있는 데에다가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바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했다 그랬어?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 그치? 그런데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켰었던 대로 심지어는 물까지 부어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불이 팍, 그리고 비도 오고 끝났지, 그치? 자, 비까지 그렇게 가뭄이 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비를 그치게 하겠다고 했었던 거를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의 기분은 아마 굉장히 승리감이 가득 있고 아주 막 희망적이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이제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 왔다 갔다 거리는 저 왕비 이름이 지난주 퀴즈 다들 맞췄지, 그치? 이름이 뭐다? 이세벨. 자,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이 오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겼죠. 우리 바알이 이겼죠. 우리 바알 신이 이겼죠. 막 이러고서 이제 물어봤을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 아합도 이름 기억나지? 전도사님이 맨날 아합 이렇게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퀴즈도 아합은 다 맞췄어. 자, 아합이 와가지고 아니야 무슨 바알이 아무 바알을 응답도 안 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랬더니 자 여기 오늘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더니 우와 저거 역시 나쁜 캐릭터야, 그지? 표정 봐.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야. 자, 그래서 좀 전에 봐봐. 아까 막 이렇게 승리감 그리고 막 희망.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나 또 내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거나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거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좀 좋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분위기일 때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은 충격적인 저런 소식을 전해 들어. 또 내지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 위대한 선지자였었던 엘리야도 이렇게 힘들었었던 과정이 있었었던 거야. 자, 어떤 식으로 힘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서 따라가 보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한테 이제 보냈어. 그래서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온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랬어, 엘리야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써 비로써 기적을 내려주시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되겠다, 안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우리 초등부는 수준 있지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다 알아. 자, 지난주 정답이었었던 사르밧, 여기 누가 사는? 사르밧 과부가 사는. 자, 여기 사마리아는 어디였었지? 아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다. 맨 처음에 그리시네가 엘리야가 처음에 도망가가지고 누가 먹을 거를 공급해줬다? 까마귀가. 그치? 이제 다 생각나지? 지난주 퀴즈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날 때도 비가 내린 다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몇 킬로? 150킬로. 150킬로 그러면은 잘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들이 대전이 어디 있는지 알지? 대전. 전사님 집 세종이니까 세종. 대전 세종을 여기에서 걸어가면 150킬로 정도 나와. 엄청나지, 그치? 그만큼을 어떻게 했어? 막 이제 도망을 간 거야, 살겠다고. 자,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지. 그러면서 좀 더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이제 광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25km나 또 이동을 한 거야.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175km를 갔다라고 쳐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유 하나님 더는 이제 도망도 못 가겠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그냥 날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살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저기 뭐하고 떡하고 물병을 놓고 떡까지 구워가지고 심지어는 자 얼른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전사님은 항상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때 성경 재미있게 읽기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읽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데서 또 의미를 찾는 거야. 아, 천사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먹고 여기서 먹고 푹 쉬어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천사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저기 이스라엘에서 도망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쳐 힘들어 있는 것도 보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 힘을 주고 이렇게 먹을 걸 공급해 주면서 어떻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난주에도 전사님 말씀 얘기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공급을 해 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도망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갈 길까지 또 아시고 예비하시고 또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어디로 가나 보니까 이제 호렙산. 자 호렙산이라는 데를 가는데 여기를 이번에 며칠을 갔냐. 참 전도사님은 옛날에 저렇게 됐었으면 저렇게 오래 걸을 수 있나 잘 모르겠어. 40주 40야를 가서 저 얘기 무슨 소리야? 40일 동안이나 이동을 했다는 거야. 175km를 걷는 것도 힘든데 근데 떡하고 아까 물 먹은 다음에 또 힘내가지고 40일을 이동을 해서 호렙산에를 또 간 거지. 자 호렙산을 40일 동안 갔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동굴 안에서 엘리야가 저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물어보는 거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어봤을까? 우리 잘 알지만 어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하고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었을까? 아니었었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엘리야. 자, 여기 이제 숨어있는 내용들을 전도사님이 이제 알려줄게. 잘 봐봐. 이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생명까지 뺏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투정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자,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 앞에 산에 서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앞에서 돌풍이 불고 막 불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어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이라고 그러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세밀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아까 말한 이제 얘기를 또 했어.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야.
자, 첫 번째,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아합하고 이세벨을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래서 내가 왕을 바꿀 거야 라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 우리 지금 이분은 성함이 엘리야즈. 그런데 누구를? 엘리사한테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동역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한테 무릎을 꿇은 적이 없고 다 바알한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유, 하나님 나 혼자예요. 나 혼자고 나 죽인대요. 막 이러면서 투정 부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야. 엘리사도 있고 엘리사가 이제 널 대신해 줄 거야. 그리고 7,000명이나 또 있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악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구분된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교를 녹화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사처럼 됐으면 좋겠어. 동역자,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7,000명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왜?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기독교가 막 힘들다,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에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었지만 저렇게 엘리사와 7,000명 저렇게 예비된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북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7,000명 그 이상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면서 가야 되겠다. 자, 저기에 서 있는 저 머리카락이 없는 저 분이 엘리사야. 자, 엘리사가 원래 이렇게 막 소를 12쌍이나 막 끌면서 밭을 메고 있었었는데 가가지고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주면서 자,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내 뒤를 이으라고 그랬어 라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줬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항상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전도사님이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그림 있지, 이렇게 어린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점점 커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고민이 많이 생기고 그럴 거야. 그럴 때 옆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도 선생님도 계시고 모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또 우리 교회에 와도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 와도 친구들도 있고 많이 이 주변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왜 내가 맨날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 내 옆에 사람한테 내가 또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숙하는 우리 성북교회 초등부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예배를 주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항상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있어 하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 지켜주시어 아무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시라도 코로나가 끝나 아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적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